많이들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어떤 집사님이 너무 등산을 좋아하셔서 이제 주일날 예배도 다 빼먹으시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제 굉장히 산세가 험하다는 이제 그 산을 오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길을 가다가 이제 지름길을 통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 잘못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황을 한 집사님이 산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제 설상가상으로 발을 헛디뎌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제 푹 하고 빠지는 순간에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벼랑에 달려 있는 그 나뭇가지를 붙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붙들고 있는 손에 힘이 점점 빠져서 이제 떨어져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집사님이 필사적으로 위를 쳐다보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한참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정말로 머리 위에서 기적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널 도와주마.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 집사님이 그제서야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주일날 교회도 안 빠지고 교회도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가 정말로 날 믿느냐? 네 주님. 그럼 네 손을 놓아라.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대묻습니다. 네? 제 손을 놓으라고요? 네 손을 놓아라. 네? 그러고는 이 집사님이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청결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나무 줄기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나를 믿으면 그 손을 놓아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손을 놓을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정말로 손을 놓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손을 놓아야 내가 살고 나를 내려놓아야만 내가 살 수 있는데 사실 우리의 믿음은 선택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내가 원치 않거나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잘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죽은 지 사흘이 된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해서 믿음의 한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생각의 폭이 좁아서가 아니라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서 나에게 불이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계에 지은 우리의 어떤 불가능과 우리의 불순종의 큰 그 돌들을 우리 마음에서 지워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슬픔과 통곡이 가득 찬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과 애곡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각자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한계와 불순종과 불신앙을 밀어낼 수 있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전가를 받으셨지만 이틀을 더 머무르다가 그제서야 나사로의 집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안치된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가족들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었지만 모든 것은 이미 다 끝이 나버렸고 죽은 자가 머물러 있던 그 집에는 살아있는 자들의 통곡과 슬픔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으러 먼저 나왔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쳐 주셨더라면 그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그 아쉬움과 슬픔이 담긴 말 아닙니까?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그저 조문이 건네는 위로의 말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전해들은 마리아도 이제 급히 예수님 앞으로 뛰쳐나와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앞에 털썩 엎드려서 울면서 마르다와 동일한 아쉬움과 슬픔을 표현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막 소리를 내어서 울고 있어요. 모두가 애곡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마음이 슬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가 다 같이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이 격해지시고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격해지시고 비통히 하신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의 슬픔과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실 것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죽음과 슬픔의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비통히 하셨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와 그 죄로 인해 발생한 재앙과 병과 고통과 그 죽음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생겨나고 육체의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영생하지 못하고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모든 사람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에는 질병과 고통의 문제가 생겨났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고 괴로워하셨어요. 슬퍼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 번 비통히 하십니다. 우리가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우리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도 한계를 가진 나약한 존재구나.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선지자나 일부의 어떤 그런 병들만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랍비에 불과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 아니십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리라고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동안 유대 땅에 죽은 자가 나사로뿐이었겠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자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을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서 이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만 실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 한들 왜 성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편향적이고 선택적인 사랑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도록 더 지체해 계시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이 사건 가운데 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사람들을 향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죽었고 부패해 있고 무덤 밖으로 썩은 냄새가 퍼져나오는 시체를 살리시겠노라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 사랑과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물을 내릴지 포기하고 무트로 올라올지 판단은 그 선택은 시몬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몬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바다로 나가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편견의 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내 뜻과 내 생각의 돌, 무엇보다 내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불순종의 돌을 옮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아무도 없어서 천사가 와서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누구든지 돌을 옮겨 놓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내키지 않아도 무서워 보이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믿고 그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옮겨내지 못한 나의 돌은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내 복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이 무덤을 막은 돌을 다 옮겨내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소리를 내어서 읽겠습니다. 43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 같은 슬픔과 고통과 실패에서 은혜와 복의 자료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혹시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지는 않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4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그 예수님이 얼굴을 수군으로 싸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온 이 나사로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었던 나사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도 근심의 수건, 억압과 고통의 배 헝겊이 다 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큰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돌을 옮겨놓은 나를 향해, 나의 사업을 향해, 내 가족과 내 생업을 향해, 내 인생을 향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살아나라 하십니다. 망하고 부서져 버린 것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돌을 옮기고 믿음으로 손을 놓고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심의 돌을 옮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무덤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은퇴를 하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결혼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사모님이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든지 목사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했다는 건 아닙니까? 내 아내가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품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기도 때문이 아닌가. 목사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맨날 기도를 하실 때마다 이 목사님 귀에 들리는 말이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를 하더란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내 아내가 사실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저리 기도를 하는가 보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루는 밖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방에서 문을 닫아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번에는 누구를 보고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건가 싶어서 목사님이 살짝 문 앞에 가서 귀를 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기도하기를 주여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책에 쓰기를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맺힌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독재가 다 빠져나갑니다 라고 썼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인생, 죄와 심판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 질병과 죽음과 실패, 고통 아래 있는 그 나약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발 앞에 털썩 엎드려 하염없이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위로가 바로 그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내 실질적인 내 삶에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도를 옮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슬픔과 배은급을 풀어주시고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